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또 이 말씀을 또 읽는 자, 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또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또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깨달을 자들이 깨닫고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 또 마음에 믿어져야 될 부분들 다 우리에게 한 절 한 절이 교훈이 되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복음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죠. 즉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 열심은 자기 중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열심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자랑거리가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그 열심이 나중 훗날 교회적으로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되도록,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열심 내는 것이 과연 교회에 덕이 될 것인지 부끄러움이 될 것인지 손해를 끼칠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같은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더러운 세상 죄악에서 속량하여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택하여 주신 것은 뒤에 나오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이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여기에서 빗나가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여기 말씀 나오셨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 특별히 사전에 보면요, 이 열심이란 말, 이 말의 뜻은 어떤 진행을 위해서나 목표를 추구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 그러니까 열렬한 관심을 가진 사람, 그런 말을 쓸 때에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열심을 보여주는 사람, 특별히 지나친 열심이나 광적인 열심이 아닌 바로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교회에는 덕을 끼치고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선일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맡겨준 직분 뒤에는 항상 자랑거리가 되도록, 그래서 다른 여타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서 우리 선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졌군요, 이렇게 부흥했군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서 저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내가 부끄럽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늘 항상 그런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오늘 본문에도 여기 보면은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에 맞춰서 파수꾼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일교회에 필요로 하셔서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항상 내가 합한 자인지 합당한 자인지 적합한 자인지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늘 부응하는 자, 거기에 합당하게 성품이면 성품, 성격이면 성격, 그래서 늘 못난 부분들을 항상 다듬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이런 성향이 있었고 이런 성격이 있었고 이런 성품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었고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듬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둥을 하나 쓰려고 해도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대패로 갈굼을 여러분 깎임을 당하고 아니면 톱으로 베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목적에 쓰임 받도록 끊임없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가 냉담하고 무관심으로가 아니라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과 성품이 나는 미온적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내는 것 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저도 듣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오늘 불렀던 찬송대로 능력이 내게 임하면요, 그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하는 일에 열정이 나타나요. 그 열정은 폭발적입니다. 부흥하면 부흥, 부흥이면 부흥, 또 전도면 전도, 또 기도에 열심이면 열심, 헌신이면 헌신에 그런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TV에 보면 TV 쇼등이라든지 등등의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열심 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결같이 들어보면 바로 그것은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일, 자기에 대한 여가선용 등등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즐기고 또 하면은 보람이 있는 일들, 이것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은 그러한 열심이나 그러한 데 어떤 취미보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선한 일을 또 힘쓰는 자,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함께 열심을 내는 자,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여 그 뜻에 부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열정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정이 교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성경에 맞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의 첫 번째로는 오늘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먼저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찬송을 부른다, 기도한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이 고백 하나 한 부분 한 부분이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들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복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에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늘 이 말씀을 부들부들 떨고 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이 믿음을 증명하려면요,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행위에 대한 그런 책으로 알려졌지요.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실제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 신약성경에 특별히 야고보서 이 기자는 선한 일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저도 행함이 없는 설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설교를 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행함이 없는 듣는 것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행함이 없으면 목사도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설령 그 말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함이 없는 나는 구원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복종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는 참으로 위험한 태도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행함이 따르는 그런 삶이 바로 분명히 나에게도 유익하고 내가 소속한 공동체의 교회에도 유익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의 무익함에 대해서 여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익함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그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말이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야지 말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말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행함은 곧 말로 인하여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그런 시민의 그 영향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이에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백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착한 행실을 나한테 보여봐.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봐. 그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성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선하게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악해요. 포악해요. 흉직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먼 곳에 계셔서 냉담하거나 냉정하거나 무감각하거나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숨 쉬는 것, 한숨 쉬는 것, 우리의 가슴 뛰는 것까지라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녀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밤은 바로 종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를 가리켜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주셨습니까? 일하라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이런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더 우선이고 연휴가 더 우선이니까 수요 예배 안 나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저도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설교하게 하신 이의 부름에 따라서 응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항상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도 지금 오랜만에 씁니다. 그렇죠? 예, 우리 김은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역자들 연휴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 갖지 않으려고, 저는 부목사 때부터 이미 이런 훈련이 다 됐어요. 다른 교육자들 20명이 다 돼도 다 떠나도 그거 내가 맡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자청해서 여러분, 내가 설교를 맡아서 그렇게 해왔어요. 때로는 장로님 아버지에게로부터 꼭 너는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자기 담임 목사님은 이미 일주일 전에 아버지한테 효도하러 갔는데, 이런 소리도 제가 우리 아버님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너는 그렇게 유독히 명절 때 오지도 않고, 이런 말도 저는 한번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해서 훈련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말,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복종하고 떨리고 두려움으로 그 일을 대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이판석 목사라는 사람을 여러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책갈피로 축복의 말씀을 뽑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되죠. 주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뽑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충성할 때나 헌신할 때나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느냐, 이걸 체크해야 돼요. 아니면 내 기분이냐, 내 감정이냐, 내 뜻이냐 라고 하는 것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뜻이면 마귀의 뜻에 가까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한 사람은 성령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는 거듭나게 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본받아야 돼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여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그죠?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물론 착한 일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에, 즉 여러분 피곤함 없이 열심을 내셨다 이 말이죠. 병이면 병 고치는 일에, 그죠? 여러분 구제면 구제하는 일에, 예수님은 항상 이런 일에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시는 분이셨고 무식한 자와 가난한 자와 늘 함께 하시는 좋은 선생님이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소경의 육체와 영혼의 눈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문자를 뜨게 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여러분 늘 귀와 마음의 귀를 듣게 하셨어요. 항상 여러분 청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늘 이런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도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약함, 그 사람의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을 늘 채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걷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면 걷게 해서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보게 하는 것이 불편하면 보게 해서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고, 듣는 것을 여러분 듣는 것이 불편하면 듣게 하셔서 또 여러분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고, 없는 자는 있게 하셔서 그 없는 것 때문에 약하여 여러분 기죽지 않게 하셨고, 늘 항상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병도 고쳐주셨고 있게도 하셨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도 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늘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 항상 가난한 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유해져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셔요. 여러분 부족한 것 같은데 채우셔서 합력하여서 여러분 자녀들 넉넉하게, 그때는 아슬아슬했고 그때는 위태로웠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며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가 여러분 수업에 집중하게 하더니 등록금을 안 내고도 여러분 학교에 다니게 한다든지,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쓸모가 있네, 비전이 있네, 꿈이 있네, 이것을 발견하고는 여러분 또 장학금도 대주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되니까 하나님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유한 일이 필요하다면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병을 고쳐서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하게 하셔서 봉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없을 때 봉사하고 여러분 또 나중에 있으면 그것이 없을 때 봉사했는데 여러분 있게 하셨을 때는 없을 때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있게 하셨구나, 그러고서 땡 하면 안 돼요. 이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겸손하고, 그래야 더 있게 만드시고 더 나를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 내는 분야, 열심 내는 그 일에 하나님은 다 우리의 손 움직임, 우리의 발 움직임, 우리의 눈빛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선한 일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여러분 강대상에서 주회종을 통해서 여러분 광고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열심을 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저것 해야지,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일을 또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 내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이 열심 낼 때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세요. 성령은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마침 바람처럼 강풍도 불기도 하고요, 세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미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조용하게 혼자 앉았을 때 말하기도 하고요, 걸어갈 때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에 민감할수록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세 곡이나 했지만 여러분 다 찬양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 우리를 이 시간도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뽑아서 어떤 일에 열심을 내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일에 열심히 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에 세상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도우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며 살도록 계속해서 도우셨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나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두렵고 누구를 만날지 혹시라도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그죠? 그런데 나가서 여러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행하시는 분,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그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준비시켜 놓는다든지, 그죠? 내가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준비도 않고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 딱 사람이 나타날 때 줄줄줄줄줄줄줄줄 여러분 기도처럼 쫙 나오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서툰 말 몇 마디를 듣고도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니까 교회 나오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복종하고 떨리고 두려움으로 나가면 여러분 늘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 감동시키세요. 다 역사하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늘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않으므로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도록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열심을 내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도록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열심 내라. 그리고 여러분 천군 천사까지 동원해서 박수치게 만들고 격려하게 만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다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 딱 중심을 이루게 하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는 우리를 만드신 바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들의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일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산다면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삶이 달라질까요? 목적을 모르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돼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돼요.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죽지 않고 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여러분 자존심 세우고, 여러분 에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나를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딱 땅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머무는 곳에 또한 여러분 그곳에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열정을, 찬송이면 찬송, 기도면 기도에 열정을 보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선한 능력을 여러분 불러일으켜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피곤해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냥 의자에 엉덩이를 쭉 처지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입에서 벌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죠? 의자에 여러분 엉덩이를 딱 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밤에 뭔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뭔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없던 여러분 사라졌던 능력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열정을 가지세요.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어느 위대한 교육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떤 글을 통해서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 오는 것은 일생의 기회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간대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인생에서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 우리의 결정을 몰아간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 우리의 결정을 몰아간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성경에 녹 같은 경우 보세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한번 선택하니까 여러분 그냥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여러분 늘리는 데 일에만 몰두했던 녹과 같이,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그 반대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만들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성령의 뜻을 따르고 마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마귀의 뜻을 따라요.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올 거냐? 잘한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배를 포기하고 내일의 급급해서 거길 선택했느냐? 잘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여러분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쓰셨어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 것이냐 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열정을 쏟고 여러분 떨리고 두려움으로 복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